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의 내용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적인 욕망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을 우리는 보통 옛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를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던 죄인의 습관을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했어요. 많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서는 군사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로서 입을 옷은 또 영적인 갑옷이라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갑옷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옷을 입는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떤 유형의 옷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신앙인다운 덕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을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옷 입으라는 말씀은 없는데 대신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입으라는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미결수일 때부터 수의라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입은 수의를 보고서 미결수인지 혹은 기결수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또 그 수의에 붙어 있는 명찰의 색깔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흰색은 일반 죄수를 말하고 파랑색은
마약 사범을 뜻하고, 노란색은 강력범이거나 혹은 관찰 대상인 수용자를 말하고, 빨강색 명찰은 사형수라는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이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그 수의를 벗고 그 명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유로운 옷을 입고 자유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아마 팽배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새롭게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시절에 입고 있던, 그래서 죄인의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 9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옷, 즉 옛사람부터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벗을 것과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쓰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일이 오늘 은혜로 왔다. 은혜를 끼치자. 이러면서 은혜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는 은혜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못 받아도 전혀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다양한 복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가톨릭 신앙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공로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두어야 나중에 죽어서 연옥에 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 심판을 기다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쌓아둔 공로가 많아야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좀 달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일 때는 죄수가 입는 수의를 입어야 했지만 자유를 얻은 이후에, 출소한 이후에 그 죄수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입은 옷 색깔 참 마음에 단다. 거기 알고 있던 명찰 수의 번호가 이거 참 간지난다. 이거 멋있다. 가지고 나와서 달고 다니고 가지고 나와서 입고 다닐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옷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썼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내가 어떤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된 것이 다른 민족보다 커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비교했을 때 작고 볼품이 없었는데도 선택을 받은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서, 업적을 쌓아서, 유명해서, 탁월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서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보고서 선택하신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고요, 거룩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과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은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성도가 입을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도로서 입어야 할 옷을 입도록 명령하는데 어떻게 그 옷을 입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옷을 입는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인지 안다 그러면서도 죄를 범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그 부모를 막 속상하게 하는 걸 보면, 야, 저 부모 참 속상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지요. 그러나 정말 내 자식이 가슴 아프게 잘못했을 때는 내 가슴에 멍이 들고 막 내 속이 타들어가고 그 자식 때문에 내 삶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 주는 고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캐내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서로 용납할 수 있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용서의 옷을 입지 못하면 나는 용서받았으면서 타인은 용서하지 못하는, 정죄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옷을 입은 표시를 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채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입어야 할 옷이 오늘 본문에 8가지가 나와요. 그 8가지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옷은 긍휼의 옷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조금 긴 단어를 썼는데요,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르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장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창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는데 컨디션이 좀 몸이 무겁다, 폐 빼놓고 가야지. 빼놓고 오신 분 있으세요? 다 가져오셨잖아요.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요즘은 우리는 뭔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르무라는 이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장기, 즉 인간의 감정이나 동정심이요, 가슴이 아니라 내장에서, 우리의 장기 기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슬픈 마음을 표현할 때 단장, 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처럼 슬프다고 말해요. 저는 아기 때부터 단장을 알아요. 장이 끊어지는. 왜냐하면 미아리고개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 지금도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매일 넘어들면서 이 장이 끊어지는 그 6.25 시절의 고통을 늘 그냥 몸으로 체득해서 배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치 장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동정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서 살든지 바로 이런 동정심을,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권면이나 권고, 충고가 아니라요,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왕권을 잡은 다음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받아주고 품어주었어요.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만약에 다윗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또는 자기 감정,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것을 고려했다면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은 처단해야 됐습니다. 언제 이 친구의 아들이 반역의 중심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미 이 사울의 집안은 다 처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받아들여서 왕궁에서 같이 살게 하고 자기의 아들들, 즉 다른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평생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그렇게 하도록 다윗이 먼저 자비의 본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는 여러분의 그런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셋째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로 알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워야지 낮은 태도는 인정받기 어려운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자랑이고 자만을 내세워야 자랑할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그 동등함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기를 낮게 여기거나 혹은 비천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보신다면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옷은 온유한 옷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은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볼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바람 혹은 치유하는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바람이 여러분 시원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폭풍이 되고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자기 성질 죽이십시오. 성질 죽이라고 하면 맛이 잘 안 나요. 승질 좀 죽이십시오. 승질 좀 죽이셔요. 내 심령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 속에서, 나의 태도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치유하는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자제력이 부족해서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자기를 성나게 한 사람이나 살아가는 환경들에 대해 안가품하지 않고 참아내지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은혜롭지 않아요. 정말 힘들지만 참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 인내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납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용납이라는 말은 취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심판을 취소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취소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 늘 함께한다 그랬어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해요. 이 세 가지 옷은 함께 입어야 할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옷은 용서의 옷입니다. 본문 13절에서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도 참고 성나는 것도 참고 보복을 하지 않고 불만까지 참아내면서 거기에 용서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게 잘못한 사람, 나를 욕보인 사람, 나를 사탄의 시험에게 빠지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7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결론짓게 하는 것이 바로 8번째 옷, 사랑의 옷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려온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즉 앞에서 말씀드려온 그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들, 이것들을 아름다운 옷 입은 것으로 마무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옷을 제대로 입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옷들을 입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입어라, 이렇게 입어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갑니다. 명품의 신앙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옷 벗고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오늘 교회 온다고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갈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옷을 챙겨 입고 오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옷들을 챙겨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옷들을 잘 갖춰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명품 신앙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 로고가 크게 새겨진 옷, 누가 봐도 비싼 명품 가방, 신발, 자동차, 거주하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이 명품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명품, 뭐 0.1%에 들어가는 혹은 1% 이내에 들어가는 그 명품은요, 밖에 상표가 없대요. 로고가 없대요. 그게 안 보이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초고가의 명품 앞에서 내가 무얼 입었네, 내가 무얼 들었네, 그렇게 자랑하다가 진짜 명품 앞에 망신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이 명품이어야 합니다. 밖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한 지위나 직분이 없어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닮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명품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앙의 옷들을 잘 챙겨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었었으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명품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